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이 새벽에도 눈을 뜨면서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 이렇게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새벽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십니까? 그렇게 자주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렇게 낙심하기를 쉽게 하는 저희들을 오늘도 주의 강한 팔로 이끄시사 주의 존재에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하오니 주시기를 원하며 찾으라 만날 것이라 하신 대로 찾아싸오니 오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두드렸습니다. 두드리면 열리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열리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심령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고 때로 빌바를 모를 때가 있고 어떻게 해야 참으로 잘 되는 것인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처한 이 현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 이대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이 있음을 알고 사명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앞에 꼭 쓸모 있는 자며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내 존재와 내 사명과 내 능력과 내 기능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원컨대 오늘은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 살게 하옵시고 내 감정, 내 느낌, 내 지혜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주께서 감화하신 대로 생각하며 느끼며 행할 수 있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살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 주의 사랑에 감격해 사는 한 시간 하루하루가 되어서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여 이 아침 노래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세월 허송치 않고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옵소서.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고 보여지고 증거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계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12장 오늘 19절로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12장 19절로부터 21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내가 할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어색함을 내게 하지 아니함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 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19절에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 변명하는 것으로 바울은 애정어린 마음에서 자기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도 저들을 위하여서 한 말이 마치 들려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변명하는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기를 여러모로 변명하는 것 같은 긴 말을 했고 또 이렇게 편지에서 변명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변명은 어리석음의 소치가 아니고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더라도 너희가 잘 되기 위하여서 너희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성도로 나타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듯이 어리석은 말을 좀 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바울이 같은 말로 자꾸만 이렇게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내심 아마 좀 찜찜한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때 좋은 말로 권면하고 또 권면할 때 뭐라 그럽니까? 다 너를 위해서다. 듣기 싫겠지만 잔소리로 들리겠지만 다 너를 위해서. 이 애미가 이 잔소리꾼 말 많은 여자가 될지 몰라도 그거는 괜찮다. 그건 알 바가 아니다. 다만 너희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말 많은 잔소리꾼 같은 그런 어머니가 돼도 좋다. 이게 바로 덕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덕이 무엇입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커지고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비하시켜서 내가 어리석어지고 내가 미련하고 또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좋으니까 아무쪼록 너희가 잘 되고 훌륭해져라.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자, 이것이 덕이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는 작아지더라도 다른 사람은 크게 높이는 것, 이것이 참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덕을 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변명하는 줄로 알겠지만 그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하며 너희 덕을 세우고자 함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덕이, 이 덕성이 높은 바울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 재미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바울이 머지않아 이 고린도 교회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먼저 보냈거든요. 편지를 먼저 2번이나 보내고 전설에 따르면 그 2번 보내는 편지 사이에 중간 편지가 한 편 더 있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이 편지를 보낸 셈인데 그리고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몸송할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 38선이 가로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철조망이 가로막혀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말리는 것도 아닌데 금방 달려가면 되는데 그는 가지 않습니다. 당장에 달려가서 이 권면하고 또 만나기도 할 수 있는데 선뜻 그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덕성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목회하면서
신방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부싸움을 한 집에는 절대로 일주일 전에는 가지 마라. 괜히 부부싸움한 데 가서 그 두 사람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고 또 하나 이 편도 들 수 없고 저 편도 들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이제 조용히 그 집에 신방가라는 그런 그 선배들로부터 또 목회학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부부싸움 했는데 신방 가가지고 그 두 사람 싸우는 모습 안 보는 게 덕스러운 것이고 또 가서 부인 편을 들겠습니까? 남편 편을 들겠습니까? 잘못했다가 하면 오히려 두 사람 다 이 신앙에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용할 때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덕 있는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20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편지 보내고 사역자들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이렇게 애쓰면서 정말 그 자신을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당장 달려가서 정면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가 편지를 통해서 다 해결되고 화해되고 서로 이해되고 나면 그때 더 가서 오로지 반갑게 기쁘게 만나고 싶었던 것이지 가서 분쟁이 있는데 누구를 책벌하고 심판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또 무엇이 있다면 위로하고 싶은 것이지 내가 편지에서 그렇게 책망했는데 그동안 회개하느라고 애썼지 마음에 고생이 많았지 이렇게 위로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바울은 반갑게 만나고 싶고 반갑게 대하고 싶었는데 만일 찾아갔다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 원치 않는 부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름지기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을 부득불 심판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시간을 두고 가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반갑게 대할 수 있도록 오로지 반갑게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귀한 말씀만 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람직한 기대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지 않고 분쟁하고 여전히 엉망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의 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책벌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면 이것은 기대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까봐 바울이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가긴 가야 되겠는데 걱정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서 보고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너는 나쁘다, 너는 못쓰겠다, 너는 출교다 이렇게 해버리고 싶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지 않고 가서 또 그런 결과가 있어지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와 현실, 희망사원과 실상 사이에 먼 거리가 있을까 두려워했고 조마조마할 정도입니다.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겠는데 만일 그렇지 못하면 원하는 대로 보지 못하고 또 원하는 대로 보이지 못한 결과가 되어서 오히려 더 책벌하고 심판하는 이런 일이 있을까봐 바울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걱정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반겨줄까? 내가 어떤 얼굴로 비칠까?
참 그렇죠. 특별히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만날 때 의뢰의 마음이 그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이죠. 덕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실망을 주지 않기를 바라고 스스로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식을 대할 때도 내가 이렇게 말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마음을 아파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참 훌륭한 부모지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마땅히 이렇게 서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가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걱정은 언제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덕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막 대하는 거, 이건 참 교양 없고 상식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로 걱정하는 것이 중반절에 보시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그동안 편지도 하고 사람도 보내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변화가 없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당짓고 중상하고 수군하고 어지럽고 거만하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있으면 어떻게 하나? 다시 말하면 그동안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동안 편지를 내가 여러 번 보냈는데 아무 변화가 없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이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는 편지의 효과, 기도 응답에 있어서 이 깨끗한 일이 되어지게 그렇게 만나는 것인데 근데 가서 보니까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럼 이만저만 실망이 아니죠. 이걸 바울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세 번째 더 심각한 말씀이 또 내가 다시 갔을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말씀합니다. 아주 이거는 뼈아픈 말이요 교역자의 마음에서 가장 가슴 아픈 말입니다. 만일 일이 그렇게 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분쟁이 그쳐지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한 줄로 믿고 있는데 그렇게 편지를 두 번, 세 번 보내고 사랑까지 보내고 기도하고 애썼는데 막상 가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나는 무엇이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일이다. 이것은 사도적 권세를 낮추시는 것이라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나 보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걱정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두렵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얼마나 진솔한 고백입니까? 목회자에게 있어 가장 가슴 아프고 힘 빠진 일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괴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편지를 두 번, 세 번 보내고 사랑까지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영 듣지 않는다면 바울의 영적 신분이 아주 낮아지고 초라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있어질까봐 바울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한 번 설교했는데 그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낮추신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아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까 두렵다.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사람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낮추실까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참 어떨 때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목회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감사할 때가 있지만 변화가 없고 어떤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낙심과 실망이 들 때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역사가 있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은 무능해서 죽었나요? 아니지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우리의 죄다 진림으로 통해 자복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은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두 가지. 하나는 심령이 강팍해서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 자체가 심판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교역자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는 이 베드로처럼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보면 또 하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죄악이 있었고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번 편지를 썼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 회개하지 아니했으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것을 부득불 책벌하고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남을 위해서 칭찬하고 복을 빌고 격려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너는 나쁜 놈이다 심판하고 책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손에 피를 안 묻히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내가 당하고 웬만하면 내가 짐을 지고 오로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사랑과 섬김과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기쁨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할까봐 바울이 두려움.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회개치 아니하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 눈앞에 있습니다. 그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교인을 바울은 참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몹시 마음이 아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회개 안 하고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어느 성도가 잘못되길 바라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다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 잘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소원하지 잘못되기를 바라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바울에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덕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말하자면 까짓건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회개하라고 요나처럼 외치기도 했다. 기도도 했다. 할 것 다 했다. 이제 돌아서서 먼지를 턴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면 그만이다. 이제 저주는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돌아서면 그만이겠습니다만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심판받을까봐. 이게 여러분 덕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덕 있는 사람은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옛날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이 회개치 않는 백성들 정말로 진멸하실 것이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나도 이 백성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게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 회개하지 않고 바둥거리는 저 악한 사람들마저도 사랑하면서 저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덕이 있는 사도 바울의 깊은 관심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덕을 더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이 있어서 우리의 관심이 보다도 높은 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바울의 두려움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바울에게 있었던 그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교인이요 덕 있는 교인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좋다, 참 훌륭하다, 이런 칭찬과 칭송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시간에 걸쳐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노래하며 찬송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노래했던 것처럼 빛이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걱정, 근심,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덕스러운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나타나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고 교회에 나오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질 수 있도록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덕을 더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송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의 봉헌합니다. 귀할 예물에 오른손 얹어 하나님 복을 빌어 주시사 범사의 강에서 아시오매 지각이 넘치도록 만족해 하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반도에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태풍의 진로도 바꾸어 주셔서 지난번 태풍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모든 것이 복구되지 않았는데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있어지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태풍의 진로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만도 말씀과 함께하며 시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